여러분 요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죠.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마음이 좀 많이 황폐해졌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어떤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그런 따뜻함, 포근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쭉 지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시국도 그런데다가 뭐 특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 연말에는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 이 계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시국이 이렇고 연말이라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은 가운데 앉혀놓고 그 생일 잔치에 우리는 분주하게 각자의 일을 보러 다니고 이 나라를 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그냥 이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7층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리더니 택배 그 기사분이 이 교회 행사를 위한 또 택배를 이만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를 보더니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뭘 좀 챙겨준 것 같아요, 선물을. 그 빛나는 얼굴이요, 얼마나 참 이 순수하고 환하게 이 얼굴에 그 미소가 띄어지시는지 제 마음이 다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내려가셨는데 제 아내가 그 택배 기사분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새 저분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셨다고. 건강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제가 또다시 참 장가 잘 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그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제 마음이 너무나 차갑다가 이 바쁜 계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환한 미소로 감당하고 있는 그 택배 기사분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까지 챙겨주는 저의 아내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둡던 제 마음이 다시 좀 밝아지면서 제 마음이 좀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 성탄의 기쁨과 평안함, 그 따뜻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계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축하하는 그 주된 이유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실까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름다운 과실수와 새와 곤충과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딱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도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스리고자 너희들은 내가 위임을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와 같은 예쁜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와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남편을 주셨어요? 최고의 남편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렁주렁 널린 이 열린 열매들을 따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사는데 만족이 조금씩 옅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그거를 못하게 할 때가 많죠. 이 아담과 하와가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공간과 아담과 하와가 사는 어두운 공간으로 공간이 두 개로 나뉘게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죄의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일해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는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 명이 모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 소수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리더와 팔로워들, 이끄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지기를 시작하더니 이 세상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들이 나타나서 뭘 짓기를 시작했냐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 구조의 맨 위에 탑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왕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평민들, 그리고 맨 밑에는 누가 자리하게 됐어요? 노예들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 강력한 왕들은요, 또 뭘 건설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높은 빌딩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벽도 쌓으면서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자,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고분고분 그 밑에서 잘 따르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세. 아니야,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어디에 올라가요? 탑으로 올라가고. 어휴, 어디다 놔야 됩니까? 예. 탑으로 올라가고 진 사람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위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쥐고서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죽어도 안 나눠주죠. 어느 녀석이 내 권력을 넘봐! 내 자리로 올라오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 칼을 받아라!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땅에는 강력한 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헤롯이에요. 자,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시저의 마음에 들어서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유다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의 혈통, 헤롯의 피가 깨끗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순수 왕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이 헤롯의 그 왕권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잡은 권력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또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있는 걸 아니까 큰 거대한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지으면서 이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올라간 그 권력의 자리였기 때문에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는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사람들을 불신한 겁니다. 저 녀석이 내 자리를 찬탈할까?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빼앗을까? 그래서요, 결국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아내도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였는가? 이 헤롯이 자기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느 날 예수님의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여행을 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유대에 새로운 왕이 났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 헤롯 왕의 귀에 들린 겁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넘봐? 그래가지고 그 별이 언제 생겼는지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왕이 날 것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는요, 피로 얼룩진 그 남자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비극적인 크리스마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헤롯 왕처럼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땅덩어리,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재산과 권력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업적을 만들어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혼자서 됩니까? 안 되죠. 누가 필요해요? 내 명령을 따라줄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만리장성에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처음에 가면요,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 총 합하면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의 한 3,00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 밖에서도 그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 셀카 찍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고 사람의 이 권력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런 만리장성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 만리장성을 지을 때 동원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희생되었을까, 이런 게 이제는 떠오릅니다. 여러분, 관광지 가실 때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희생당했던 그런 역사들을 한번 떠올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강한 나라, 엄청난 제국, 어떤 나라였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력으로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각각의 식민지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겁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혈세라고 그러죠. 세금은 세금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혈세,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잘 샤바샤바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빠 찬스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빈익 빈, 부익 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바라던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꿈꾸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능력,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사회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로 사람을 다 서열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 버렸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왕들은 주치의가 있습니다. 부자들도 아프면 의원들을 부르면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일반 평민들이 아프면 갈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원들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막 응급실로 가는데도 응급실마다 다 차 있어서 이 앰뷸런스에서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여러분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예수님 시대 이 병자들은요, 무슨 취급을 받았을까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데, 아픈 것도 내가 속상하고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아프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병을 뭐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을 병으로, 장애로 심판을 하시는 거다, 벌을 주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마치 어디에서 사는 것과 같았을까요?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면 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세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를 할까요?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닌 나라를 차지하고 날마다 높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개 사람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으로 짓밟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높은 천국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죄 많은 사람들의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이면서 오히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관심과 발길이 머무는 곳은 돈과 권력이 모인 이 세상의 파워하우스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게 여김받는 곳, 가난과 질병, 고난으로 얼룩진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 자기 백성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늘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허기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양식을 나눠주어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며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질병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치유해 주셨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천하게 여김받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새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과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베다니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예수님은 그곳에 손수 찾아가셔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우셨습니다. 어느 왕이 일개 백성의 장례식을 찾아가 함께 울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공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며 고통과 눈물의 땅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사람들은 회복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아픔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눈물이 닦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는 곳.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함께 연대하여 삶을 되찾고 사랑과 평화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은 혹독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얼마나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그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우주적인 반역죄의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놔라. Your life for mine.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My life for yours.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하고 굶주릴 때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흑암 가운데 살 것이냐?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 나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누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까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뭘로 표현했어요? 피라미드. 우리는 지금까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회 구조 자체가 얼마나 이게 깨어진 세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뭘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그 피라미드에서 점점점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왔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머리만 대고 꼬리는 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어디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꼭대기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이 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헌신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평생, 앞으로 나의 일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샬롬이 깨진 세상 아닙니까?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비에 사용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 금액이, 그 엄청난 그 돈이 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야, 보수, 진보가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갈등, 누가 이거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는 일평생 일해봤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 사교육비로 얼마씩 사용하고 계십니까? 노후 대책 세워야 되는데 자녀들 교육비로 나가느라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으니 지금 새로 결혼도 잘 안 할 뿐더러 결혼해도 아기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넘버원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이 한반도를 흑암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이 덮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 깨어진 세상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고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주님께서 애타게 당신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계속 사회의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주님의 심정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